오늘은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놀까 하다가 술래잡기 놀이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술래에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술래가 되어서 눈을 가리고 다른 술래를 잡을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술래를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술래가 사람을 잡으려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엉거주춤 다니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래가 되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소리에만 의존해서 사람이 어디에 있나 찾아다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다녀도 못 잡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지루해서 게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게임을 하자고 했냐고 게임을 제안한 친구에게 화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귀가 막혔는지 왜 이렇게 소리를 못 듣나, 움직임이 굼떠서 못 잡는 건가, 제 자신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상당히 비웃는 듯한 모습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눈을 가려도 술래를 잘 잡으실 수 있겠죠? 헌데 여러분, 이번 주에 뭐 구역 모임을 하시든지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 한번 실제로 눈 가리고 한번 해보시죠. 쉽지 않을걸요. 우리는 잠깐 술래가 되어서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채 맹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한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길거리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하류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니까 냄새가 나고 위생적으로도 아주 지저분한 그런 존재였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호기심 때문에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은 것을 물려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답변을 하시죠. 그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랑부 가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부에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꼭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 게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언젠가 30살이 훌쩍 넘은 커다란 장애를 안고 있는 딸을 두고 있는 가정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 가 보았더니 이 큰 딸이 텔레비전을 끌어안고 나빠진 눈으로 TV만 보면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해서 딸이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이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딸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 바라기는 딸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 세월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 그 자녀가 그렇게 태어난 것은 그 자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부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다가 자기 건강이 상한 줄도 모르고 육체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해서 몰래 울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눈물과 그 상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품어줄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 진흙을 손으로 떠서 이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게 됩니다. 지저분하죠? 냄새도 나죠? 왜 이렇게 더럽게 할까? 그냥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만 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눈에 바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이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었는데 이 시간에 너의 눈을 내가 새롭게 하고 싶다. 내가 너의 눈을 새롭게 고치기를 원한다.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눈을 만져주시고 진흙으로 덮어주었더니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눈에 시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태양빛이 시신경을 통과해서 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부시지요. 아, 눈 부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태양빛을 이제 느끼게 되고 오색 찬란한 산을 보게 되고 나무와 꽃과 날아다니는 나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면서 신기했고, 무엇보다 목소리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제 눈으로 그 얼굴의 생김새를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적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닫힌 자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지적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지체의 장애가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마음 먹기만 하시면 어떤 장애든지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은 정말 특별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장애를 고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일상생활을 팽개치고 날마다 로또만 긁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장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서 그저 내 모든 삶을 팽개쳐버리게 되면 일상의 행복이라는 게 사라져버리잖아요. 바라기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그 장애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그 장애와 더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장애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잔인한 희망의 고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애가 고침을 받든지 고침을 받지 못하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의 장애가 회복이 되든지 회복이 되지 않든지 간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사랑부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다라는 말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눈이 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기적을 보았지만 또 그 맹인이었다가 이제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만나고 그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를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눈이 생기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깜짝 놀래가지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혹시 눈을 뜨게 해준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가만히 바리새인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진상을 조사하던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긴 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맹인이었다가 이제 시력을 회복한 이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이었는데 시력을 회복했다? 어때야 됩니까? 잔치를 해야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고 오리 잡고 강아지는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를 잔뜩 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흥겹게 이 기적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랬겠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흥겹게 이 치유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맞소? 묻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맞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아들이 우리 아들이 맞기는 한데
맹인으로 태어났던 것도 맞는데, 지금 눈을 뜬 것도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미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상당히 아주 그냥 겁을 먹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9장 22절에 보면 이 부모가 대답을 두려워하면서 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지금 세상이 두려워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쫓겨날까봐, 종교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버림받을까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될까봐 바리새인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복음의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중에 주제 사라마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아마 이 소설 영화를 떠올린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작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이 이렇게 됩니다. 한 남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어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갑자기 이 사람의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보통 그럴 때는 새까맣게 안 보이게 된다는데 새하얗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눈이 멀어지는 이 병이 전염병이 되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지게 되자 이제 도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염된 사람들, 눈이 멀어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다가 격리 수용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수용된 사람들 중에는 이 첫 번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그렇게 수용되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가게 되는데, 이때 의사의 아내가 자신의 눈은 멀쩡한데 수용소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온 동네가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분되고 나머지 사람들과 남게 되었죠. 수용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부터 눈이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갑작스럽게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막 그냥 소변, 대변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냄새가 가득하고 인분이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쓰레기가 쌓이고 질서가 없어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조금 늦게 이제 추가로 다른 눈이 멀어진 사람들이 수용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눈이 멀었는데 다른 눈먼 사람들을 협박을 하면서 시에서 나오는 보급품을 자기에게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자신에게 뭔가를 주어야만, 금이나 은을 주어야만 이 식량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성들을 겁탈을 하면서 나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수용소 밖은 어떻게 됐을까요? 격리 수용하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 전염병이 멈추질 않습니다. 모든 동네에 창궐하게 되더니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하고요, 달려가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고 겁이 나서 동네를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동네가 황량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이 멀어졌는데 딱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의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멀었는데 나 혼자만 눈을 뜰 수 있다, 볼 수 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 의사의 아내는 자신 혼자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수용소 안에 있을 때부터 다른 눈먼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혼자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니 이게 쉬웠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줄을 매가지고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하다 너무 힘든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도 나기도 하고 보지 말아도 될 것들을 자기 혼자 눈을 뜨고 있어서 보게 돼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안 보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차라리 나도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나 혼자 눈 뜨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여인이 지치다가 혼자 울고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더 괴롭습니다. 이게 단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출세의 눈이 멀어버리고 돈의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영적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먼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도덕 불감증에 살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눈을 뜨고 보니까 못 볼 것을 보게 되고 힘겨워진다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차라리 은혜를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은혜 받고 보니까 안 봐도 되는 것들 보게 되고 눈에 거슬리고 힘겨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진리에 대해서 눈을 닫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리와 은혜를 배워놓고 보니까, 알아놓고 보니까 헌신해야 되지요, 수고해야 되지요, 섬겨야 되지요. 어렵습니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살아도 충분한데 자기가 희생하기 힘드니까, 헌신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늪에서 함께 빠져 죽자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아들, 그 아들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눈 뜬 것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눈 감고 살자. 지금 그게 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서 눈을 뜨고 바르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희생해야 되고 먼저 섬겨야 되고 먼저 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손가락질에 놀아나는 것이 싫어서 눈을 감아버리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나약하고 약해 빠진 성도로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혹여 우리의 눈이 지금 멀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쫓겨난 맹인이었다가 시력을 회복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기적을 맛본 사람을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고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영적인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너는 은혜를 받았는데 헌신하는 게 싫고 희생하기 싫어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살겠느냐? 아니면 나를 믿겠느냐? 너는 은혜를 맛보았는데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워서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겠느냐? 아니면 너는 나를 믿겠느냐? 이 질문을 받아들고 눈이 멀었다가 눈이 뜨게 된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던 자들은 도리어 보게 되고,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눈뜬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인하여 희생하는 것이 겁나고 수고하는 것이 겁이 나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눈 감고 살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아름답게 함께 동행하는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방송국에서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의 경기도 대표로 모세의 기적이라는 팀이 엄마와 아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MC가 왜 팀 이름이 모세의 기적입니까?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세라는 아들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답니다. 임신 4개월 말기형 초음파 검진을 했는데 이 태아의 이 뒤쪽 머리뼈가 형성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뇌가 다 쏟아져 나와버려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엄마가 태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우지 못하고, 의학적으로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하지만 이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만약에 이게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부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뇌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안고 살게 될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지극정성을 쏟아서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포기할 수도 없고
희생을 안 할 수도 없고 너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마음을 쏟아부었더니 4번의 뇌수술과 6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이 아들이 건강하게, 물론 여전히 눈이 나빠졌고 지적 장애가 있고 지체 장애가 있고 한쪽 귀만 들리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함께 노래 대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 팀의 이름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 귀로만 듣고서 노래를 듣고 노래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클래식 곡을 부르고 엄마와 함께 손을 잡은 채 사랑을 위하여를 부르는데요, 거기 있던 방청객들이 다 울고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다 함께 울었어요. 이게 기적이구나.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은혜 붙들고 살겠다고 하니까, 은혜로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99%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1%의 가능성 부여잡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불가능할 것만 생각되었던 이 아들이 노래하면서 세상을 향해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서 먼저 눈 뜨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는 게 버거워서 율법의 늪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눈에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눈 감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 부여잡고 우리가 눈을 먼저 뜬 자로서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사 세상의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눈뜬 자로 살아가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귀하게 살아라고 부르셨는데, 그 희생과 수고가 너무 버거워서 혹시 율법의 늪에 빠져 살기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두려워서 눈 감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게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어날 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아버지 진리를 멀리 한채 살아가고 있는 도덕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여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눈먼 자들을 향하여 먼저 도우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 주여 내가 희생하기 겁나고 내가 섬기기 겁이 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눈을 닫아버리고 율법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무서움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신 그 은혜의 눈을 뜨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신 그 은혜 부여잡고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향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겁내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과 쾌락과 돈의 노예로 살다 보니 사람들의 눈이 멀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눈먼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 도덕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주여 내가 먼저 영적인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기가 겁나고 헌신하기가 겁나서 혹여나 주님 율법의 늪에 빠져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은혜의 눈을 감아버리고 눈 감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도시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